안녕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시작합니다. 3장은 기독교 박해로 힘들어하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며 우리가 고난 속에 살지만 의로운 생활은 포기하지 말자. 라고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혹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내면의 사람을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너희도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성경적인 말씀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데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깨지고 불화가 생기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34장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믿어? 라고 물을 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는 온유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이렇게 변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겸손하게 복음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는지 말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불에 타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협박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압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말의 태도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의 언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횡설수설하지 말고 미리 은혜롭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온유하게 대화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거나 가르치는 태도로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것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불순종으로 심판받아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단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으니 이것은 곧 세례이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하여 버리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서약식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하며 3장이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부간에 화목해야 하고 부부간일수록 더 서로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서로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악한 자에게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4장은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단단히 갑옷으로 삼아라.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와의 관계는 이미 그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예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나간 일들로 충분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우상 숭배와 음란과 향락 같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 옛 이방 친구들이 보면 너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 앞에 서는 날이 되면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최후 심판의 날을 위하여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사람이니까 육체로는 죽게 되겠지만 살았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함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독교 탄압으로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모임에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는 시험이 오는데 앞으로 닥칠 불길처럼 일어나는 시험이 오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해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이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너희 악행으로부터 오는 헛된 고난은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와 같이 의인들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하며 사장이 끝납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불시험이 닥쳐올 거다. 그래도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해라. 흔들리지 말고 전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장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나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사역자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켜본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니라. 장로들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너희가 맡은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5장이 끝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말하고요. 사역자들은 맡겨진 성도들을 잘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권위로 누르지도 말고 모든 언행을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근신하라고 할 때 근신은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고난의 때에는 더더욱 사역자들의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평안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실로아노는 실라를 말하고요. 실로아노가 베드로 전서를 대필했을 가능성이 있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실로아노가 베드로 전서를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라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세상 속에 사는 거룩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근신하며 살아가라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오늘은 3장부터 5장까지 했고요. 베드로 전서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